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지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우리 새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변화를 보니 참 기쁩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시작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는 귀한 예물을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는 떡이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돈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또 영이 되고 진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내 죄악을 치게 하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예배 때마다 참 다르다는 걸 느껴요. 1부, 2부 어떨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어요. 육적인 무게가 더 누를 때가 있어요. 예배자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육적인 무게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은 제가 뚫고 나가는데 좀 힘이 드는데 또 어떨 때는 영적인 무게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더 뚫리는 액세스가 빠른 거죠. 오늘 2부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믿습니다. 2부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네, 성경을 읽어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나 중심의 관점으로 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읽을 때 야,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그렇죠? 그냥 나에게 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에 관한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항상 나하고 초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성경 읽으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지?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지? 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지? 자, 이거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는 건 이것입니다.
축복을 놓고도 축복의 원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축복을 성경에 두셨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조금 독특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 축복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것. 네, 답이 다 앞에 있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도성,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눈동자, 그 중에 시온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거할 처소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생활, 광야 생활할 때도 바로 어때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동했습니다. 성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왔죠.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만드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이 성전을 통해 이루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특별히 구약을 보면 성전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다 이 성전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성막 짓는 얘기, 제사장 얘기 나오죠. 출애굽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엑소더스 하지만은 후반부터는 다 뭐 얘기해요? 요즘 큐티하고 있죠? 성막 얘기합니다. 신명기, 레위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힘들었는가?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자, 역대상 역대야. 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책이잖아요. 자, 우리 역사를 보니까 성전을 우리가 계획을 사랑하지 못했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뭘로 연결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전, 제3의 성전을 세우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편 읽고 있잖아요. 시편도 뭐냐면 성전에 가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뭐냐면은 이 성전 이야기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올려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오리이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문을 다 담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봉헌식할 때에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여 우리가 포로로 갈지라도 이 성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갔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시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구약은 이 성전이나 많이 나오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는 어떠냐? 이 열방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주께 돌아오기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비밀을 교회 속에 두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미스테리, 야, 이건 놀라운 비밀이로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거 먼저 읽을게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내라는 게 누구냐면요, 베드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풀어가는 열쇠를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겨놓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돼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여러분들 똑같이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치료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목사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이남산의 막내 목사 아들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밥 먹고 자랐고, 그죠? 내 놀이터가 교회고, 내 잠자는 곳이 교회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교회가 그냥, 저는 제 몸이 그냥 체질이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미국으로 와갖고 27살 때 교회를 미국으로 왔는데, 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내 안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교회가 내 홈이 없으니까 미국 와가지고 이제는 뭐 큰 대학도 저도 대형교회 가보고 했는데 이 미국 교회가 이게 안 맞아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전 기도하다가 우리 필라 안디옥교회를 만나고 제가 거기서 또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영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딱 맞기 시작하고 교회가 홈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안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얗게 옷을 입으신 우리 새삼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LDBC 이 예배와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옵션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이 슬로건을 꼭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향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도 신앙적으로 방황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의 방향은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이 축복하시는지 그 복의 원리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그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비전입니다. 근데 뭘 봤냐면은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성전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전은 왜 축복의 통로인가? 왜 성전은 축복의 통로인가? 제가 성전을 말하지만 여러분 마인드는 계속 교회라는 의미를 같이 가져도 괜찮아요? 자, 첫째는요, 성전은, 교회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근원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여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참 물이 더 귀하잖아요. 물이 뭘 상징합니까? 어떤 철학자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계신데, 우리 인간도 70% 물입니다. 그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뭐 물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죠. 물 잘 먹어야 합니다. 그죠? 미네랄 있고 육각수가 있고 알칼리가 있고 많이 있는데 물만 잘 먹어도요, 인간은 살아요. 물은 생명하고 다이렉트한 연결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아프리카 가면은요, 참 독특한 것이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이렇게 트럭 타고 막 가는데 벌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요,
갑자기 마을이 보여요. 마치 이런 오아시스처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은 없으니까 탄자니아는 동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마을 있는 걸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마을은 애들이 깨끗해. 물이 없는 마을은 멀리서 뭐 한두 시간 떠온 애들이 얼굴이 지저분해. 닦지 못하니까. 물은 우리의 생명하고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인 물이 있는 곳에 발생했습니다. 물의 시작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의 시작? 지난번에 오이시 성사님이 얘기했죠? 물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이 근원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강이 흐르습니다. 어떤 강입니까? 비송과 기온과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모든 문명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을 쌓게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만들게 하고 그 나중에 성전이 되고 나중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한 것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고갈은요, 석유와 고갈과 물의 고갈이 같이 오는데 더 무서운 건 물의 고갈이죠. 계시록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결코 못 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하필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옵니까? 왜냐면은 이 성전에서 생명을 주시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가산과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생수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먹는 자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에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로 마시라. 자,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나름대로 뭐래요?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행합니다. 특별히 기온샘이라고 물이 근원이 되는, 예루살렘의 물이 근원이 되는 그 앞에서 행사를 행해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너희들 목마르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령 없는 그 가르침 너희를 더 힘들게 하지. 수고하고 무겁지. 주님이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성전이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예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쯤 되면 좀 여러분 제가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 흘러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교회는요, 없어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새벽기도 때. 없어도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네, 땅에 앉으면 되죠. 예전에 이렇게 의자에 있는 지금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방에 사실. 우리 에어컨이 있으면 될까요?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권영진 주름 여기 있는데 주름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팔아버릴까요? 강대상 이거 있어도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자, 우리 건물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없어도 될까요? 이거 다 없어도 돼요. 교회는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멈추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멈추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가 건물도 있고 너무너무 잘 돼서 교회 카페도 있고 뭐 유치원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말른지 아세요? 이 생수가 말라버렸어요. 교회와도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해요. 교회 처음 온 자들이 이렇게 예수, 우리 영주도 한번 간증을 해야 돼. 교회 다니지 처음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왜? 뭐가 왔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우리 금요기도 드리다가 성령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 내 배에서 나는 생수.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샘물이 터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일 정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비전을 열어주시는데 막 이 재단에서는 샘물이 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을 못 누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 교회를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타임스퀘어 처치에 한때 부목사가 계셨던 카타 목사님, 유명한 설가 있잖아요. 교회로부터 도망쳐라. 어떤 교회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의 자아를 조금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영을 깨우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LDBC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들 도망쳐야 돼요. 왜? 살아나야 돼요. 영생 얻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읽었어요. 몇 년 전에 다시 읽었던 책인데 다시 신간이 나와서 읽었는데 그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이에요. 그 목사님은 우리 뉴욕에서 뉴욕 브롱스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스페니시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언어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96년도인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페니시 성도가 막 300명 이상 되고 영어 성도가 500명 되고 그 정도는 교회가 굵직하잖아요. 막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스페니시 교회에 부목사라 했던 한 부목사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성도의 3분의 1을 데리고 교회를 차려버린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도 책임감이 느껴지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고 잠이 안 오고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다는 거죠. 괜찮은 척.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달려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는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내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겉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가짜인 것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구나. 내 안에 진정한 이 생명수가 없었구나. 물론 연단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짜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보이는 포커페이스가 아닙니까? 혹시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진짜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 글 읽으면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도 그런 것 같은 면이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 교회가 잃어버리면 세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 생명수가 마르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 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레오니아 쪽 운전하고 왔는데 요즘에요 봐요. CD마다 동성연애 깃발 걸어놓고 이런 CD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행사를 뭐 하나 봐요. 몇몇 가는 곳마다 이 동성애 깃발들이 꼽혀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만 회복하는 것 같지만 생명수 샘이 끊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성전을 귀히 여기시냐?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가시며 좌정하시는 거룩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기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자, 동서남북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네 문이 있는데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한 문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물이 이 동문의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 동쪽은 하나님이 나오시는 영광의 입구입니다. 하나님의 출입구예요. 왕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죠. 오늘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바로 이 문이죠. 지금은 닫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문을 들어갈 건데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닫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갈 자, 열 자는 단 한 가지.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아주 이 문을 주님이 여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에스겔 44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동문이 또 뭘 의미한지 아세요? 동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고 출입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리에 돌아와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의 글로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동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나가는 영광의 통로, 내가 이전엔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좌정하고 싶구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는 실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동문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을 활짝 열어대요. 문을 활짝 열어대요.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제가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 아니었어요.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저를 도와준 것이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우리 완전히 밟는 찬양 했잖아요.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우리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로 찬양하고 나갈 때 어때요? 왕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을 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물이 넘쳐 흘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넘쳐.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물만큼은 끊임없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준 거면 이 성전의 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딱 준비하셨는데 한 자매님도 또 그걸 보셨어요. 이 성전에 흘러나가는 물, 이 물이 계속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시티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뉴저지로 뉴욕으로 열방으로 계속 흘러나가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졸졸졸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그 물의 수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정도가 나옵니다. 자, 물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발목에 차는 정도의 측량을 하게 됩니다. 발목에 차.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무릎에 정도 차는 측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천사가 측정하니까 이제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조금씩 거리는 거. 자, 또 한 번 측정하니까 어쩌면 네 번 측정합니까? 이제는 내 몸을 담글 수 있는 충만한 물이 되고 강이 되기 시작하는, 헤엄쳐도 능히 건너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영적 해석이 있지만 물은 지배입니다. 물은 성령을 얘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이 바닥 정도 타게 되면은 아직까지 육이 나를 지배해버려. 물 밟고 가는 거야. 물 밟고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무태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무태 올라가고, 기분 좋으면 들어오고, 다 기분 중심이 하는 거죠. 자, 무릎에 찹니다.
무릎에 차도 약간 저항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지배력이 있겠죠. 근데 여전히 내 육이 강해요. 내 육이 강해. 허리 정도 찹니다. 이제 반반이에요. 어느 정도 물길을 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뭔가 내가 저항하게 되면 어때요? 뭔가 또 무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번째 뭐예요? 강가가 돼서 어때요? 완전히 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타고 헤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물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삶 졸업자들이요, 여러분 영적 싸움 많이 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나만 장군이 6번 정도 나갔다 와선 문두병이 나지 않았어요. 7번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번을 참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6탕아리 있잖아요. 하인이 뭣도 모르고 물을 채우는데 5번 채우면 안 돼요. 6탕아리를 꽉 채워야 돼요. 그리고 가져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금양로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합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넘쳐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은 내 육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나야 돼요. 그럼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이뻐져. 여러분 처음 올 때보다 훨씬 더 이뻐진 거 아세요? 옆 사람이 격려 좀 합시다. 당신 지난달보다 훨씬 이쁜 거 알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변해요. 한 달 갈 때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송이 아니라 2송이가 되기 시작하고 막 나 육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지하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있어서 다시 딱 봤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나 많이 변했다. 제가 20대 사진을 보면 너무 초라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차고 넘치는 강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양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이 성도에서 물이 더 콸콸콸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도 가족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덮을 수 있는 그 물이 있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의 글로벌 교회가 정말 이 물이 늘 차있는, 끊어지지 않는, 성전의 향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좀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새신자가 왔는데 젊은 커플이 왔대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분당에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 쇼핑하는 분들 계잖아요. 오늘 혹시 쇼핑하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를 제가 차지할까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뭘 조건으로 합니까? 자, 여러분들 뭘 되게 많이 보러 오죠? 애들 교육이 잘 돼 있는가, 그렇죠? 또 뭐예요? 좀 그래도 좀 편안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좀 그래도 편안하고. 또 세 번째 뭐야?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가? 되게 이런 거 유형도 보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짧은가? 그게도 그죠? 그것도 너 어떤 분 이것도 보면 목사님이 잘생겼는지 보더라고. 무서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가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대요. 자신들이 그 교회를 갔을 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회를 찾는 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거 완전 내 얘기 안 해? 정말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를 얘기했지만 뭔가 그 설교의 메시지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죄를 돌아보게 하고
이게 싫은데 그러나 이게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불편한 교회. 지금 저하고 똑같아. 제 삶의 목회 목표가 뭐냐? 불편한 교회. 내 스스로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렇게 침대에서 푹 잡았어요. 계속 요즘에 많은 부분 소파에서 이 의자에 잘 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이 편안하면 자기 처소에서 안 나와요, 사람들이. 네. 옛날엔 교회가 그래도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들 다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런 뭐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도 받으셔야 되죠. 힘을 얻어야죠. 그러나 교회는 오면은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데, 이 찔림이 오시면 적어도 52주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데, 야, 한 번도 내 마음을 찔리지 않아. 다 괜찮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얘기를 사실 제가 설교 그 스크립트에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카톡에 약간 열심히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불편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저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불편한 일 생기시죠? 막 내 자아 건드리는 거 생기시죠? 그죠? 그거 이기십시오. 내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너는 그렇게 성도들 입맛만 많은 말씀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자도를 설교하라고 하셨다면, 제자도, discipleship, 주님을 따라가라면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주 딱 말씀 전하자 100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주 전화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제자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요. 이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유난히 새로 오신 분들 많은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셨어요? 어느 교회 뭐 섬기셨어요? 한 번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제가 성가대 지휘했어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주방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한 번도 그렇게, 목사님 저번에 저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뭐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불편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청소 왜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불편한 거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 교회, 내 자식들 흘린 거 닦는 건데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 힘들죠. 근데 교회가 이 힘듦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순간 하나하나 다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딱 코로나 터져갖고 그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져 본 이유가 뭐냐? 다 그 논리예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 시대는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누가 서바이벌 하느냐? 불편함을 참은 성도들이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물줄기가 강가에 되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맨 처음엔 절절절 나오는 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물이 강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고 태양이 되기 시작하자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강가에 막 나무가 막 심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알아보러 가서 바다의 물 자체가 살아버려요. 생명이니까. 오늘 찬양 불렀죠. 닿는 자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정말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지나간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붙였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준대요. 우리 에스라서 오늘 끝나고 가보세요. 에스라 가면 우리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 작년까지 열매 하나도 안 맺혔어요. 우리가 다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야, 엄마 가서 봤는데요, 포도가 지금 맺혔는데요,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고, 뒤편에 가면 우리 교회 나무가 뭐가 오디 나무가 있어요.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갔는데 빨간 열매인데요, 주렁주렁 지금 열려 있어요. 오늘 끝나고 가서 따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목마른 사슴처럼 다 뜯으세요. 예. 오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블루베리 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오일 성사님 얘기했잖아요. 내년이 안식년이고 하나님의 안식년 전날 3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닿으면, 그 물가에 발을 담그면, 그 물가에 들어가면은 붙어있기만 해도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영맥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맥을 끊는 거예요. 생명줄이 붙어있어요. 어부가 쓰고요, 일꾼이 쓰고요, 과실나무가 자라고요,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에 BBS 오신 분들 너무 잘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에 진짜 보세요. 어떤 성도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LGBC 교회가 뚝 떠가지고 저기 펠팍이나 클러스터 가면 엄청나게 부흥할 텐데요. 맞는 얘기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런 부흥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파운데이션 파기 원했어요. 부흥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기초를 넣는 거예요. 기초가 깊을수록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들이 300 용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300 용사 아이들이 거듭난 그 청년 애들이 그냥 물 따라갑니다. 저 어디 뭐 큰 교회야, 거기야, 남자들 많대, 여자들 많대, 연애하러 가. 저는 발표하려고, 교회 와서 1년, 새로 오신 분들 1년 안에 연애하지 마요. 청년들 예수님 만난 거 딱 그걸로 낚아버리는 거야. 딱 막 다, 내가 뭐 청년 생활 많이 했잖아요. 청년 사역 신앙 막 잘 나가면 또 눈 딱 막기 시작해. 연애하다가 또 신앙 다 까먹어. 막 신앙 잘하다가 또 저 한국 가다 2, 3주 갔다 와. 신앙 딱 까먹어. 전심을 끌고 가야 돼. 영주야, 알았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널 유혹하면 나한테 얘기해. 혼내줄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오프닝 월십 할 때 호성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우리 13년, 14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제 이분을 오늘 열방에 뿜어줍니다. 열방에 뿜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리더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사는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기도할게요. 우리 나라를 보세요. 우리 나라 진짜 못 사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없었어요. 몇 안 됐습니다. 밑에서 몇 번째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도 우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33인 우리 일꾼들 중에서 우리 어떤 크리스찬이 16명 있었잖아요. 모든 리더 중에서 크리스찬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다 세웠잖아요. 이화학당, 연세학당 다 크리스찬 학교였잖아요.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만희 선생님 물산 장려 운동하면서 막 우리 한국 경제를 그래도 일제치하에, 그죠? 자립을 하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모든 영역마다 사실은 이 교회에 물이 다 들어간 거였어요. 교회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사가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원인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생명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맥을 끊었잖아요. 자꾸 막 철 감고 맥을 끊은 것처럼 사단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은 거죠. 영맥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줄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주 세련된 세미나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어느 날 전도 안 하기 시작하고요, 철야 없어지고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생수의 길을 막 막기 시작하자 지금의 우리 한국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결론은 간단하죠. 먼저는 첫째, 하나님의 집에 이 생명수가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도 이 의문을 파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혼자 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의문을 깊게 파는 거예요. 1904년도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세운 교회, 얼마나 청소년이 많은지 모릅니다. 페러스, 이 클리프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의문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명 가지고 온 겁니다. 전 늘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야 하는지, 이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역사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의문을 다시 파라. 다시 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어렵죠?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기온샘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 기온샘,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물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수로가 됐었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전이 됐는데, 교회는 이 기온샘이 계속 터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기온샘이 막히면 안 돼요. 답답했던 거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홍도님들 보면 알잖아요. 답답해. 이게 이 생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이 말씀 들었으니까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막혔던 돌덩어리, 그렇죠? 다시 떼어버리고 다시 우리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넘쳐 흘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은혜의 샘이 없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의 강가로 갑시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 많이 뭐 놀러가고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해하십시오. 근데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합니다. 휴식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란 나의 영혼 속에요,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다른 환경 뚫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심령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 컬컬한 심령, 뭔가 막힌 심령, 답답한 심령,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생수로 주님 이 기온의 샘물을 뚫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나오니 여호와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LDBC가 이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수로 젖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니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 주님 만났던 아버지 그 보좌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맡기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강가로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잠깐만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이미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로 힘든 어렵고 고난한 나의 영혼이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그 물이 내 무릎을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 허리를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온몸을 담글 만한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은혜가 나를 이끌으시도록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상처가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물씬 나를 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 주님 웃어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이 여름 시즌에 주님 이 생수의 강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